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문선명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7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 63세부터 72세까지 10년 기간의 복귀 섭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1960년도부터 1981년까지 복귀 섭리 21년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에서 세계적인 승리의 조건을 세우신 그 기대 위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81년도 마지막 21년 기간에 북한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입장의 가인, 또한 아벨의 입장인 재림 예수님 입장에서 복귀 섭리 승리 기준을 세우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조직들이,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가 좌절되어서 다시 연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0년 기간은 십수 기일수로 재출발 탕감복귀 기대를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기간은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고난받은 시대가 되는 탕감 조건 시대였던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승리 기준을 세우신 그 기대 위에 출발 섭리를 하실 때에 당시 중심 인물이나 중심 민족, 중심 국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섭리는 다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0년 기간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잘 알아야 되고,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웠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출발을 위한 그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1982년도는 장자인 문효진님께서 약혼과 성혼을 한 때였습니다. 이것이 82년 1월 7일입니다. 벨베데에서 축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2075 가정을 축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정진님께서 탄생했습니다. 5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4월 23일 여성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섭리를 재출발하게 해서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합니다. 이것이 5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위한 기대와 6천년 역사를 승리적인 그 기대를 세운 터 위에 또한 새로운 섭리를 하기 위해서 6천 가정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014 10월 14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했습니다. 6천 가정에 대한 축복식에 대한 의미는 천성경 1324에서 1326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83년도 64세 때입니다. 이때는 새로운 섭리가 전환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이산가족 TV 방송을 통해서 많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시작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복귀 섭리가 10년 기간에
세계적이고 총체적인 전쟁의 위기, 그런 시대가 이제 한국과 세계가 이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증주에서 1983년도 9월 1일 날, 9월 1일 날 KAL기 피습 사건이 생깁니다. 그 당시 소련이 항공에 침범했다고 해서 미사일로 대한항공을 폭격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승무원이 246명이었고 죄송합니다. 승객이 246명이었고요. 승무원이 23명입니다. 그래서 폭격으로 말미암아 269명이 그때 전부 다 참사를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사건 중에 미얀마에서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9일 날 북한이 당시 한국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시행했던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은 당시 원래 목적지에 예정보다 4분 늦게 오는 바람에 테러에서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목적지에 와 있던 한국의 엘리트, 강요 책임자들 17명이 이 폭발 사건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웅산 묘소는 독립 영웅 묘소이고 외교를 위해서 참배하러 갔던 곳입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폭파 사건입니다. 그만큼 좀 국가적인 위기가 오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살리고 다시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긴급 성공 대회와 또한 8대 도시 승공 걸기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였습니다. 그때 참 아버님은 국민들의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또한 승공을 통해서 또한 좌파들이 또한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지 않도록 그런 엄청난 강의와 내용으로 설득 운동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흥진님께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한국 8대 도시 승공 걸기 대회에서 광주에서 진행될 때 83년도 12월 23일 11시였습니다. 그리고 14시간 전후로 미국 현지에 사고가 생겼는데 12월 22일 날 9시 10분에 같이 동시에 강연 때 그런 사고가 지금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흥진님 성화의 의미는 미국의 이북이죠. 이북의 침공 예방과 참 아버님을 대신해서 영계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984년도 1월 2일 날 성하셨습니다. 이때 희우는 충효지신 천성봉원 천은대회 영원안식위 흥진군이라고 아버님께서 재림예수님께서 희우를 주셨습니다. 흥진님 사고 당시의 상황은 동승한 2세를 살리기 위한 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이후에 1984년도 1월 2일 날 1시 15분에 영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흥진님의 이제 사고 내용은
자서전 230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아들 흥진이의 죽음 앞에서는 힘들어했습니다. 1983년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전남 광주에서 열린 승공 골기대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흥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국제 전화를 받고 이튿날 바로 뉴욕으로 갔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흥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언덕길을 과속으로 내려오던 트럭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다가 옆으로 밀리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흥진이 차에는 절친한 친구 2명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흥진은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꺾어 자신이 앉은 운전석을 트럭과 맞부딪히게 하고 옆자리에 있던 친구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고가 난 집 근처의 언덕길을 가보았더니 도로에는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인 타이어의 검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흥진이는 1월 2일 날 새벽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17살 생일을 지낸 후였습니다. 다 키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소리내어 울기는커녕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계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이 세상에서 볼 수도 만지실 수 없다는 것은 부모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마음대로 울지도 못했던 아내는 흥진이를 태운 영구차만 자꾸 어루만졌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흥진이는 발레를 전공하는 박훈숙이와 종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박훈숙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자가 평생 혼자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내 부모에게도 할 짓이 아니야. 정우는 없었던 일로 하자 하고 훈숙이를 달랬지만 훈숙이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영계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니 흥진님과 제 일생을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결국 흥진이 떠난 지 50일 후에 훈숙이는 우리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국제승공연합 전국 지부 장을 전 총회까지도 하고 이때 이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984년도입니다. 1984년도 1월 3일 4시에 애승이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말씀집에 문흥진님 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말씀집 137권에 292쪽입니다. 딸 중에 혜진이는 여드레 만에 죽었는데 혜진이도 둘째 딸이에요. 흥진이는 날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났어요. 사흘 동안 산소 호흡 해가지고 죽었다가 깨어났다고요. 선생님이 사흘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심각했던 사실이 참 엊그제 같다고요. 이렇게 둘째 번을 용서 없이 하늘이 탕감의 제물로 사탄에게 내주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리 관점에 있어서 둘째 수를 때려서 탕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984년은 뭐냐면 마지막 3년 노정에 있어서 둘째 번 해입니다. 통일가에 있어서 국가가 잘못하고 통일가가 잘못하고 전체 축복받은 가정들이 잘못하고 축복받은 자녀들이 잘못된 이 모든 죄를 누가 탕감해요? 여러분 가정 전체가 한꺼번에 다 해도 그 도수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중심되는 재림 예수님 선생님의 가정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하기 위한 제물로서 내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흥진군이 그러한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인에 대한 의미에서 말씀집 137권 296쪽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지금까지 사랑을 중심 삼고 연락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사망권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전부 다 사탄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의 전통을 세웠기 때문에 지상 세계에서 참 부모와 관계된 죽음은 사탄이 마음대로 끌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늘나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끌려갔다가 여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재림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애승이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지상 세계부터 천상 세계로 직행할 수 있는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집 137권 305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은 흥진군 대신 효성할 길이 여러분에게 남았어요. 부모님을 보호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부모의 사랑의 소유, 판도권 내에 연결돼 자연적 사랑의 상속적 소유권이 임재될 것입니다. 자서전 332쪽입니다. 1984년에 창설된 유니버설 발레단은 백조의 호수와 호두깎이 인형을 시작으로 돈키호테와 지젤 그리고 순소 창작 발레인 심청, 춘향전을 공연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라고 말씀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4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재림예수님 댐버리 고난생활입니다. 1984년 7월 20일부터 1985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코네티켓 주에서 댐버리 고난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미국 선교의 길에 오르시고 1973년도부터 1975년까지 3년간 선교 기금을 포함한 160만 달러를 창시하신 참 아버님 명의로 뉴욕 체이스 맨해튼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그 3년간 은행에 예치한 기금에서 생긴 이자가 11만 2천 달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자 소득세 약 1천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였다고 해서 1981년도 10월 15일에 뉴욕 검찰청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 언도 공판이 1982년도 7월 16일입니다. 그 이유는 1975년부터 3년간 식구원금 160만
달러 예금했는데 이자 소송 11만 2천 달러에 대한 세금 1,000달러를 미신고했다고 해서 징역 18개월, 벌금 2만 5천 달러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걸 막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공세였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격리의 책임자인 가미야마는 징역 6월과 벌금 5천 달러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서 미 연방 고등법원 탈세 혐의로 재판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83년도 9월 13일이었고요. 그리고 미 연방 대법원에서 탈세 혐의를 판결해서 84년도 5월 16일 났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 선언을 한 것은 덴버리에 가시기 전에 미국 뉴욕의 2세들에게 제2의 내버려 문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솔로몬의 지혜와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라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정치가의 작전으로 해서 미국 덴버리 연방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984년 7월 20일부터 85년 7월 4일까지였습니다. 이때 이제 참 부모님이 가정에 이스트 가든에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면회를 하셨고, 그때 이제 애천초와 일정 기도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참 자녀들이 이제 성지 기도가 있었고, 절제된 이스트 가든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덴버리에서 안에서 성자라고 호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 문, 미스터 문, 레버런 문, 파더 문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중범자 교도소에 몰래 그렇게 수감시키기도 했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해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 하늘의 역사에서 다시 밝혀져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감사 결과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음의 소문이 밝혀지고 모범적인 생활인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신변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덴버리 순환 생활에서 여러 가지 외적 내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0만 목사들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목사 7,000명 연합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지 출판을 지시해서 충효 지원 하나님의 뜻과 세계라는 교재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1985년도입니다. 이때가 재림 예수님 66세 때입니다. 40년 광야 노정이 종결입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1985년 종결점입니다. 40년. 그래서 40년 마지막에 고비가 1985년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엔 미국 덴버리 연방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교 사변이 생기기 전에 재림 예수님께서 흥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경지에서 다시 살아나는 또 재출발하는 것처럼 이 덴버리 사건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선전 13개월 만에 완전히 이제 출감이 되십니다. 그 13수의 의미는 장자권 복귀입니다. 예, 출감 환영 만찬을 했는데 이때가 8월 20일입니다. 1985년도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있어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활동 중에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 평화 교수 협의회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종언 선언을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말씀집 136권 29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85년도 8월 15일이 되기 전에 소련의 멸망을 선포해라 해가지고 제네바에서 교수 아카데미 회의를 중심 삼고 350명 세계 학자들과 소련 연구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소련은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런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소련이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8월 16일 날 애승일 선포와 애승일을 선포하고 가나안 정착을 위한 총동원령을 벌립니다. 그래선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만 40년이 되는 1985년 8월 15일을 넘긴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에 오전 7시 축복자녀 40일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효진님을 환영하며 참부모님께서는 이스트 가든에서 1승일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에 부모의 자리에서 가인 아벨을 거느리고 가정 기반을 정상적으로 닦아 사탄의 참소권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1승일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승일과 성주식을 이제 8월 16일에 했고 전 세계 축복 가정들에게 성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의회를 창설했습니다. 이것은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뉴저지입니다. 1985년도에 말씀 내용을 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지 122권 10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60년도부터 사탄 세계는 대이동이 벌어진 거예요. 역사가들도 말하지만 왜 대이동이 벌어지느냐? 1960년도부터 40년간 2000년까지 그럴 텐데 왜 대이동이 벌어지나 이거예요. 그거 청산 짓는 기간이라고요. 청산하기 위해서는 뜯어서 흩어버리고 쏟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40년간, 외적 40년간 이런 노름이 벌어져요. 통일교회는 1985년까지로 해서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통일교회 자체에서 한국의 해방 역사를 보게 된다면 1945년부터 1985년까지 40년이거든요. 이것이 재탕감 기간이에요. 역사 시대에 있어서 통일교회가 광야 시대를 걸치는 것이 1985년까지예요. 1985년까지는 미국도 자유세계가 반대하는 길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승리의 권한을 가져가지고 공산세계에도 압력을 줘야 할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대회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탕감 조건 그 기간에 승리해서 1980년부터 86년부터 또 본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어, 그때 이제 2세 36가정 합동 축복 결혼식을 4월 12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정세에서 이때 제10회 아시아 서울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68세 때입니다. 이때 6.29 선언이 있었고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아시아 평화부인 연합을 결성하고 또 이때 문현진님과 곽전수님이 성혼식을 3월 31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을 5월 15일 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북 총선거를 대비한 통방격파 활동입니다. 섭리적인 황구양 시대라고 해서 이때 1987년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남북 총선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통광격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목회자들을 황구양 조치하고 또한 통방격파를 활동을 통해서 이 선거를 남북 총선에 이겨야 된다고 그때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던 것을 저도 이 당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차 세계평화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축복가정 부인들 총동원령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세계원리연구회 총회를 열어서 서독 베를린에서 열어서 젊은이들을 깨우는 그런 의식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천여 단체장 규합과 서약서 1천만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이 서명 운동 내용이 뭐냐면 천의에 따라 우리들은 초단체, 초당, 초국가적으로 승공사상을 무장하여 통일전선을 결속하여 남북통일과 북한 해방을 성취할 것을 결정함. 필승 목표는 하나님주의인 투익사상으로 전 국민 사상 무장을 완수하여 북한과 세계를 공산주의로부터 해방할 것을 하늘 앞에 서약함. 그래서 이게 1000만 서약서를 받는 걸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82년, 83, 84, 85, 86, 87 이런 6년이라는 어려운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위상을 하는 것이 1988년도입니다. 1988년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작용이 88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그 기간은 세계 복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한국 통일은 1989년도에 하려고 그랬고요. 90년도, 91년도 이때 이 기반을 운세를 가지고 한국과 북군이 통일되려고 그렇게 했으나 또 이것이 기대가 좀 상실되는 말미암아 또 연장되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한국 통일이 1989년 또한 내 나라 통일은 1990년도에 하고 뭐 또 이런 활동들이 91년까지 새나라 통일은 1992년도까지 이런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을 중심 삼고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게 되는
제24회 올림픽이죠. 개최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남북 총선거 대비를 위한 통감백과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또한 섭리적 환구양 시대가 열렸고 국회의원 서양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88년도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제24회 서울 88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 기간이었고요. 이 서울 올림픽의 의미는 1950년이 1세 이한 냉전과 2세 이한 화합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참자녀님도 한국 대표 선수로 참가했는데 은지님과 현지님께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6회 올림픽이었고 이때 참여 국가가 16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메달을 땄는데 한국이 4강 4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가인 아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사위기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복귀 섭리가 연장되기 때문에 이건 기필코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네 국가가 소련, 미국, 그 다음에 동독, 한국입니다. 근데 이 사위할 때 금메달이 12개, 은메달이 10개, 동메달이 11개, 그래서 총 33개의 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한국과 세계 120개국 대표 자매 결연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승리적인 천운이 역사한 가운데 세계 통일국 개천일을 선포한 것이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 통일국 개천일 선포 이후에 2001년도 10월 3일 날 천주 평화 통일국 그래서 천일국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발판이 됐고 2004년도 쌍합 10승을 이후에 10월 3일 날 천주 통일국 개천일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통일교 8대 명절로서 천주 통일국 개천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6,500가정 축복식이 이제 10월 30일 날 있습니다. 이 내용은 6,500가정에 대한 내용은 천성경 1326페이지에서 1328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89년 70세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출발 기간이죠. 70대니까. 이때가 이제 1월 10일 날 음력으로 88년도 12월 3일 날 국진님이 이제 성운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2세 72가량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30일에 팔정시 세계 장자권 복귀라는 그런 선포를 하셨는데 이제 팔정식의 의미는 종적 8단계, 횡적 8단계 총 64단계의 탕감 노정을 승리했다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아버님의 이제 재림 예수님이죠. 참 아버님의 코디악 섭리와 알라스카 이제 섭리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2075가단을 축복과 일본 여성 43명이 7년간 헌신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건을 세우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주의 선포는 9월 1일 날 선포하시고 이제 부모권 복귀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1990년이 이제 재림 예수님 72세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천지 부모 선포식을 하십니다. 2월 27일 날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대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4월 9일부터 13일입니다. 이게 모스크바 대회는 엄청난 준비입니다. 세계 전쟁을 막기 위한 초석을 쌓는
대회였습니다. 이땐 한국과 소련이 이제 수교를 하고 1990년도 8월 2일 날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무력 침공하는 세계 전쟁의 조짐이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 대회를 하신 이유는 공산주의 장자인 고르바초프와 단독 면담을 하는 계기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월 11일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사탄 세계의 장자이면서 왕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종교적인 르네상스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모스크바 대회의 승리와 참 부모님 환영 대회를 4월 30일부터 5월 20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회교 지도자를 이제 40일 수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계 해방권 선포를 11월 17일 날 하셨습니다. 이건 한남동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서전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1990년도 4월 소련 모스크바에 들어가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91년 11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날 것은 단순히 목숨을 건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가야 할 숙명이었습니다. 281쪽입니다. 이것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담화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페레스트로이카로 이미 훌륭한 성공을 거두고 계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소련 땅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물질 세계만을 개혁하려 한다면 페레스트로이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불어넣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러시아를 개방한 용기로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세계 대통령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 튀어나오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적잖이 당황하고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통일을 허락한 사람답게 곧 굳어진 얼굴을 풀며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한국과 소련은 이제 서로 국교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노태우 대통령을 꼭 초청해 주십시오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덧붙여 한국과 소련이 수교하면 어떠한 점들이 좋은지도 일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전에 없던 확실한 어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위에 282페이지에 나와 약속한 대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그해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 한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도 9월 30일 한국과 소련은 86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사탄 세계의 가장 총적인 가인권에 있는 고르바초프를 설득해서 세계 전쟁을 막고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일을 재림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91년 72세 때입니다. 이때 1991년도 9월 달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하는 엄청난 축복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72세 때 7.1절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7월 1일이죠. 그러면서 왕권 복귀했다는 그런 기제로 전환하는 때였습니다. 7.1절과 7.1절 선포는 부모권 복귀 시대를 왕권 복귀 시대로 이제 전환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 복귀를 위한 섭리로서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족적 메시아는 축복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은 조상의 해방, 고향의 해방, 하나님의 해방.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해방과 석방, 하나님 왕권주의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7.1절을 선포하시고 그 기대를 쌓아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문시 종친에서 이제 재림주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7월 1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 기대에 이제 7.1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서전에 282에서 283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르바초프 공산당 해체 1991년도 8월 페레스트로이카에 반대하는 반개혁명과 반개혁파의 쿠데타가 일어난 후 그는 공산당 서기 장직을 사임하면서 소련 공산당을 해체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인 그가 자기 손으로 공산당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역사죠. 그런 기대에 세계 평화 종교 연합을 8월 10일 날 만들고 세계 경전 제1권을 봉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을 9월 1일부터 시작했고 그때 이제 협회 원서 또한 참부모님 존영 모시기 교회 깃발 달기 그래서 하나님 해방 고향 해방 종족 해방 이런 활동을 축복 가정들한테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터전 후에 재림 예수님께서 북한에 방문하십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종교인이 가서 김일성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91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이때 내용을 보면 하와이에서 방북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 만수대 의사당에서 강연을 12월 1일 날 하셨고요. 북한 정권 인수식을 91년도 12월 2일 날 모란봉 영빈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정주 방문을 12월 5일 날 하시고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과 오차는 오시는 날 12월 6일 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북한을 살리고 세계를 전쟁을 막고 하기 위한 참사랑의 완전 승리였습니다. 원래는 이게 승리 조건서였던 91년도가 아니고 1981년도에 일이 있었다면 세계가 바로 통일되는 그런 길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그 기대를 합당하게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0년이란 그 기간이 연장돼서 91년도에 이런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이제 자서전 285에서 295쪽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1991년도 11월 30일 김일성 주석이 우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 머물던 우리는 급하게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준 베이징 공항의 귀빈실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북한 대표가 나타나 공식 초청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초청장에는 평화의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통일교회의 문선명 선생과 영부인 그리고 수행원 일행을 공화국에 초청합니다. 예, 공화국은 어, 제북기간 중 그 신원을 보장하겠습니다. 1991년도 11월 3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 김달현 이렇게 공식적으로 초대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일행은 김일성 주석이 보낸 조선 민항 특별기 JS 215를 타고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김일성 주석이 특별기를 내어준 일은 없었으니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대접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김일성과 주석과 만난 다음에 여러 해 통일문을 열고 이후에 이산가족이라든가 엄청난 평화운동이 통일을 위한 그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 1991년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간전 제7편 재림예수님 복귀섭리 생애 노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82년도부터 91년까지 10년의 기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복귀섭리 관점으로 볼 때 재림예수님 복귀섭리 생애 노정을 우리는 분석하고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지금까지의 재림 예수님 내용을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1920년도에 탄생하셔서 소생기 8년, 장성기 8년, 완성기 8년이라는 24년이라는 성장 기간을 승리적으로 된 기대 위에 24세를 넘고 25세 때 1945년 성혼을 하시고 기독교를 중심 삼고 한민족을 중심 삼고 출발을 해서 1945년도 8.15 해방을 중심 삼고 세계적으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자 하셨지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반대와 또한 이에 더불어 한민족 나라까지 반대로 말미암아 순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또한 결국은 8.15 해방과 더불어 한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시 선악이 분립됨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발라지고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1950년도에 북한이 침공하는 유교 사변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교 사변은 재림주를 온전하게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탕감 조건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다시 1950년도부터 30세의 고개를 넘고 31세부터 남한에 내려와서 복귀 섭리를 재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기대 위에 십수 기일수를 넘고 1960년도에 장성기 완성급에서 14년이라는 그 기간을 끝내고 8년이라는 그 기간을 끝내면서 어린 양 잔치 한학자 어머님과 성혼을 통해서 참 부모로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적인 기대의 7년 노정을 완성하신 그 기대 위에 21년의 승리적인 그 기대 위에 1968년도 1월 1일 날 비로소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시고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 잔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도록 고대하시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그 승리적인 그 기대를 세우고 또한 7년이라는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입장까지 된 것이 1968년도 1월 1일이었다는 사건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인 메시아가 해야 될 책임과 그를 따르는 가인권의 중심자인 어떻게 보면 통일가의 식구들이 그 책임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과인권의 중심자들을 중심하고 복귀 섭리를 21년 노정을 했는데 결과가 잘못되어서 결국은 1차 노정으로 1960년부터 1967년 소생기 가정적 승리를 위한 7년 노정이었고요. 제2차 7년 노정 1968년부터 1974년까지 장성기 국가적 승리를 위한 7년 노정이었고요. 제3차 7년 노정으로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완성기 세계적 승리를 위한 7년 노정 21년 그 기대를 세운 터후에 1981년도에 사탕권을 굴복하기 위해서 가인권이 북한에 입성하여 자연 굴복시키고 세계적인 복귀 섭리를 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의 기대를 세우던 그런 중심 인물들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982년부터 1991년 10년 기간 동안 재림 예수님은 엄청난 탕감 조건을 대신 세우고 또한 조건이 승리적으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처럼 참 자녀인 이 10년 기간에 참 자녀인 흥진님께서 영계로 가시고 또한 재림 예수님은 덴버리 미국의 감옥까지 순환 생활을 하시고 그 기대 위에 조건을 세우므로 결국은 한국을 구할 수 있는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을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세계 전쟁을 막았고, 결국은 91년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전쟁을 막고 또한 평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981년도에 이루지 못한 내용을 91년도에 성취하게 된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바라시던 내용이 성취된 때가 91년도 말까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제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무지한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지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엄청난 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지한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2012년도 재림 예수님 성화 이후 2024년도는 만 12년이 넘고 13년째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12년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입장에 떨어지고 통일가가 또 한국 세계 경기가 전쟁이 날 지경으로 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에서 12년이 넘고 13년째 잘못 출발하게 되면 더 어려움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복귀 섭리를 통해서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성화 이후 13년째가 되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재림 예수님의 이런 복귀 섭리 내용을 알고 계속 반복해서 시대는 다르지만 이 형태가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재출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는 지금 무서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닫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 생애 노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3수는 전환점입니다. 재출발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철력 7월 17일, 양력 8월 20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점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혼란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상속자이신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는 미국에서 재림 예수님께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그런 일처럼 지금 미국의 대선과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전후 사정을 모르게 되면 결국은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복귀 섭리 내용을 알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천운이 역사하는 시대고 3대 왕권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귀 섭리를 모르다 보니까 각자의 자기 생각대로 빠지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입장이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갈 수 있게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제8편 재림예수님 새해노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